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물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영과 혼과 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흠없이 보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영과 혼, 몸, 그리고 삶 전체가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분적인 신앙이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며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을 닮도록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실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말도 행실도 변해야 되는데 지긋지긋하게 빨리 변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고 점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 위에 서야 되겠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출발점은 바로 구원이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의 시작도 그리고 믿음의 성장도 구원의 은혜를 바로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 오래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지 않으면 자존심과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히 체험한 그 은혜를 가슴으로 드리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행, 우리 자신의 종교적인 신앙생활,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에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죄사함을 받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사랑하신 결과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99%가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기쁘고 감격스러운 찬양과 기도가 즐거워집니다. 건물도 기초가 중요하고 신앙생활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동치 않게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내가 구원받는 것이 의심하게 합니다. 이러한 소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 성령으로부터 온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사단으로부터 온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결코 버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처럼 우리의 선택,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떤 경우에도 담대하게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구원은 변하는 감정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위해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던 그 순간, 죄사함의 기쁨을 누렸던 그 첫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온전한 그리스도인, 자신의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고 삶의 목적과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단지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보증수표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과 단절하고 세속적인 삶에서 떠나서 따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지 말고 다른 삶의 목적,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기준 역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법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삶, 성결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결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죄악이 넘실거리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자기 유익과 성공, 물질을 중심으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생각하며 그것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경쟁과 유격을 따르지만 성도는 사랑과 섬김, 용서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성결된 삶은 삶의 기준 자체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이나 사실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세상의 가치관에 노출되어 있고 온갖 눈으로 보고 들려오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그런 가치관을 따르도록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방식이 더 빠르고 현실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인 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손해가 있어도 정직해야 하고 우리 속에서도 진실해야 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원칙을 그러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보다 삶을 먼저 봅니다. 성결된 삶은 또한 단순히 죄를 피하는 소극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적극적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예배, 기도, 말씀과 섬김, 그리고 복음 전파로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은 참된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은 비어있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득한 삶인 것입니다. 특히 예배와 기도는 성결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주축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속한 삶의 방향을 드러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가정과 직장에서도 성도의 삶은 드러나야 합니다. 성도로서의 삶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인내, 정직과 성실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빛은 무엇입니까? 왜 필요합니까? 어둡기 때문입니다. 캄캄하기 때문입니다. 암담하기 때문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드러나고 그 존재. 소금은 다른 음식들과 섞여
그 맛을 내고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세상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패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지,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지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한 삶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과 얽혀진 삶은 쉽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 능히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오늘의 핵심 주제인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그래서 성화입니다. 구원이 신앙의 출발점이라면 성화는 신앙의 여정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방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순간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완전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도록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말씀과 기도, 때로는 고난과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성화는 지식이 아니라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으로 열매를 맺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를 품고 살아가던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기적이고 자신만 알던 자기중심적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화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화의 열매, 곧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닮도록 이끌어가시며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성격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화는 따라서 우리의 결심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변화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야만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각가다 구원을 다듬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듬으시고 성숙해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인내와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숙한 신앙이란 고난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화는 이처럼 한순간의 과정이 아니라 평생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은 멈추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머물고 만다면 그는 성체대로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사람들이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모습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은 주님이 오시는 날 완성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주님을 완전히 닮은 상태를 말하고 있죠.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시는 날 완전히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부족함에 머물지 말고 장차 이루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경주하는 사람은 결승점을 바라보고 온 힘을 향하여 다하여 달리듯이, 성도는 주님 만날 그날, 주님 재림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온 힘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순간에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후 평생이 걸쳐 이루어 가신 은혜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굳게 서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품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안심과 순명으로 빚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때로는 환경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그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삶의 자리에서 순종할 때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가고 이루어가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최선을 다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닮아가고 형상을 닮아가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